자, 이제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라. 한 번 더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특별히 다음 세대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1부와 또 2부 예배는 작년 성도님들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물론 아이들의 이런 귀한 찬양과 또 악기도 있었지만 3부 예배는요, 우리 칠드런, 또 유스, EM의 우리 영어권의 또 장년분들, 청년들, 그리고 KM의 한옥권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세대를 초월해서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2부도 참 귀하지만 오늘 좀 특별한 날이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3부 때 오시면 참 좋습니다. 참고로 3부의 설교는 1, 2부와 또 다릅니다. 제가 2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도 다르고 아이들이 찬양을 다 인도해요. 프레이즈 팀을 다 인도하고 아이들이 말씀도 읽고 지구촌 뉴스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이들이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대가 어우러져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또 함께 하셔도 좋겠다. 그리고 3부 예배 때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3부 예배 영상을 우리가 전체를 특별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심으로 또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특별히 이번 한 주는 그렇게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비록 우리 주일학교 또 유스와 함께 이 자리에 있지는 않더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축복하면서 정말 전심으로 중보하는 가운데 그렇게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는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좀 여유가 있으십니까? 마음에 넉넉함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쉴 틈 없이 바쁘고 분주하고 여기저기 치이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직장의 그런 가정의 무게 사이에서 지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또 자녀 양육, 손주 양육의 고단함 속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인간관계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 한켠이 늘 그렇게 무겁고 시리고 아픈 상태로 지내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참 만만치 않죠. 그 중에서도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쏟아지는 정보들, 쏟아지는 여러 자극들, 끊임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의 알림창, 그리고 SNS를 통해서 밀려드는 타인들의, 내가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타인들은 이렇게 내 스토리에 왜 이렇게 뜨는지, 우리 마음은요 늘 수많은 소음들로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을 흐트러 놓는 그렇게 수많은 노이즈, 소음들이 있다. 가족 때문에 생기는 소음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생기는 소음도 있고, SNS가 만들어내는 소음도 있다. 그러면서 이 수많은 소음들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해라.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해라. 그러면 소음들이 잠잠해질 것이다. 저는 이것이 매우 일리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본질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집중해야 될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마디로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fix, 고정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시작자가 되시기도 하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참으로 진정한 우리의 주인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체크해보고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세상의 안정,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거기에 나의 삶을 올인하며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 그 평가를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비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수많은 소음들을 넘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특별히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함께 상고하며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 로마 교회는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성도들.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믿음이 강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라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 이방 신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이라도 우린 먹을 수 있지.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어떻게 했어요?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였어요. 우상에게 바쳐졌을 가능성이 있는 고기가 시중에, 시장에, 마켓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기를 부지불식간에 먹게 되면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채소만 먹던 부류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 두 부류의 문제가 뭐냐? 서로 이제는 비판하기 시작하는,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왜 너희는 그거밖에 안 돼? 율법에 매여가지고 고리타분한 사람들, 그렇게 무시하며 업신여긴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땠을까요? 강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너무 방종하고 있어. 신앙이 없는 자 같아. 이런 식으로 저들을 정죄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붓을 들어 3절과 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너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그래요? 이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의미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이미 받아들이셨다, 수용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요. 내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미 받아주셨는데 어찌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을 우리도 받아줘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형제요 자매인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중반절을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판단하다, 평가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선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정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정죄한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버린 거죠. 판단을 넘어서 정죄까지 나아간 것인데 그것은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죄는 이런 거잖아요. 저 사람은 틀렸어.
나는 맞아.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나는 의로운 자야.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단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정죄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함부로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믿는 형제요 자매들에게 대해서 서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 왜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그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자기 눈에 큼지막한 들보가 들어있으면서 잘 눈에 띄지도 않는 아주 작은 티끌 하나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갔다고 그것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면서 정죄까지 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시면서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데까지 나가면 안 돼요. 오히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내가 서고 있는가? 이 부분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상황, 형편 잘 모르잖아요. 그 마음속의 깊은 사정을 잘 모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어떤 분이 지나가는데 나한테 인사도 감히 안 해? 왜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있어?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부모님이나 그분의 형제자매나 배우자가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중병으로 앓고 있는데 누가 얼굴을 필 수 있겠어요? 정신이 없는데 모든 사람한테 히히덕거리면서 웃음이 나오겠어요? 그 인조적인 웃음이? 마음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데 우리는 상황을 모르잖아요. 형편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상처가 있는지 잘 알아보지도 않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저 모습이 생겼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가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데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의 속사정은 사실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좀 마음을 넉넉하게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좀 넉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며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 주일 예배로 드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다음 세대를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송가 600장이 넘는데 그거 다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3부 때 와보시면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여러분이나 제가 몇 곡을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지막 찬양으로 고른 곡이 Living Hope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다 알거든요. 미국 교회들은 주류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것을 강요하기 전에 아이들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성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 잘 받아들이려면 우리도 그들 밑으로 언더스탠드 해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유스들, 우리 칠드런들 왜 저럴까? 왜 신앙이 저거밖에 안 될까? 그렇게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 저 다음 세대 유스와 칠드런들을
나도 잘 받아들여야지.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비판과 정죄를 버리고요. 그 대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그리고 다른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받아들이는 그 삶을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께 제대로 포커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하인은 철저히 주인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인이 무엇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3자가 와가지고 이 하인에 대해서 나무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도 권한도 외부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했다 못했다 그 하인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건 오직 그 하인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이 문화적인 배경들을 토대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 진리를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하인인 거예요. 하인.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고 여러분과 저의 앉고 섬과 넘어짐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인님 대신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종이에요. 다른 형제들, 자매들을 내가 주인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곧 진정한 주인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그 위치를 감히 우리가 침범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넘어진 우리를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나는 넘어지지 않았다, 나는 깨어진 적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친구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넘어진 경험이 있죠. 신앙적으로 흔들린 적이 있고요.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한 적 있습니다. 소중한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사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기도 수도 없이 한 것입니다.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언제 또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깨어진 그릇과 같은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감사하게도 바로 이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리니. 주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건강할 때만 나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깨어졌는데,
내가 쓰러져서 도저히 소망이 없을 때, 요즘 룻기 여러분 큐티 묵상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룻과 나오미의 삶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고 모든 경제적인 기반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의 손을 놓으려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여전히 쓰러진, 깨어진 그 칠흑과 같은 어둠의 현장에서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의 주인님이 되어주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될 우리의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면 잘 될 때만이 아니라고요. 넘어질 때에도, 깨어질 때에도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룻에게 부어주셨던, 나오미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도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성세대로서 종종 다음 세대의 신앙 상태를 보면서 걱정하고 조급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세우시는 권능, 다시 말해 다음 세대를, 그 자녀들을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나요? 아니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다. 우리 자녀들 세우실 그 권능과 능력이,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분도, 그들을 들어 사용하실 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물론 이 말이 우리의 역할이나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라게, 그들을 궁극적으로 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그게 주님이시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자세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쉽게 판단하거나 아니 넘어서서 정죄하는 것 대신에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넘어진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어른이요, 그런 어른. 실수하고 흔들리는 다음 세대가 곁에 가가지고 소금을 치는 자들이 아니라 괜찮아, 주님이 너를 다시 반드시 세워주실 거예요,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고 신뢰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유스와 칠드런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장년 성도들이 먼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사에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 안에 바로 서 있는 삶을 살아가야 다음 세대들도 우리를 보면서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능력 있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말 듣고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부모님이 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신실하게 서는 모습, 때가 어려운데 너무나 곤고하고 힘든데 그때 더욱더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아빠, 엄마의 모습, 관계가 힘든데 서로를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넉넉하게 받으며 세워주는 그 모습, 이러한 삶의 증거들, 삶의 열매들이 그 어떤 교육보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강력한 말씀 양육, 신앙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험난한 인생길에서 지쳐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집중하는 여러분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도 일으켜 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능력 있는 우리 자녀들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를 소유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소유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사나 죽으나 죽으나 사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한 선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가 되었나요?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 값을 다 치르시고 여러분과 저 나를 사주신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직이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능력으로 매기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존귀함을 전혀 다른 기준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날 위해 내어주실 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로 사심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선언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신분, 이 놀라운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일평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나 몰라라 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이사야 43장 1절 상반절부터 2절까지의 이 소중한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유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을 건널 때에도, 여러분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위기, 가정의 갈등, 자녀의 문제, 오래된 관계의 상처,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요, 당연히 우리만큼이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결코 등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를 통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도 반드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평가받고 눌리고, SNS에서는 각종 외모와 인기로 말미암아 비교의식을 갖고, 사회에서는 스펙과 능력으로 평가받고 비하받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은 자신이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흔들려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 맞나? 나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질문들과 계속해서 씨름하며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어른들로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귀한 소유야.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의 성적이 아니라, 너의 외모나 능력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그 자체로 이미 존귀한 거야. 이와 같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형제들이,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또 교사들이, 그리고 모든 장년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려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축복하며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주의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52주 중에 한 번 행사하자고 이렇게 정한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날도 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이날만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나머지 51주를 이런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자는 의미에서 한 주를 특별히 정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너희는 정말 사랑받는 자라고, 우리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너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그리고 우리도 무엇보다 너희가 따를 수 있는 본을 보이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드리는 3부 예배에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children, youth, EM, KM 장년 성도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 점심 식사 때는 우리 칠드런과 유스들을 위해서 핫도그, 피자, 팝콘, 솜사탕, 그 다음에 스노우콘과 같은 것들을 잘 대접하고 또 페이스 페인팅과 같은 즐거운 액티비티도 아이들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사랑받고 격려받고 주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너무나 행복하고 따뜻한 추억들이 만들어지고 이 교회는 우리를, 나를 너무나 환영해 준다. 교회의 어른들은 우리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지해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오늘 하루, 오늘 이후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빈잔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넉넉하게 사랑하며 품는 교회,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교회, 나아가 모든 세대, 모든 언어를 초월해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세워주며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러한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